할렐루야. 지난 비디오에 연이어서 오늘은 2강 구원주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신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애 낳아보면 알잖아요. 내 새끼 그게 바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 뭐 자식 낳아서 자식이라고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부모도 자식이 장성하면은 자식의 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아주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실마리를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인간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게 죽음밖에 없는 인간의 그 절망적 실존, 이것이 참 이것뿐이면은 얼마나 인간의 삶이 한심하겠어요.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 절망적이면 이 삶을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철학자들은 그래서 참 한동안은 이렇게 인간의 삶 자체라는 거 아무 의미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한탄하고 자살하고 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인간에게 이 구원의 실마리를 주셔갖고 소망을 품게 하셨다고. 그리고 다가올 구원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은 참 사는 게 이게 의미가 없거든. 살 힘이 없어.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창세 전에 애정하시고 계획하셨음을 선언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언제 구원주의 약속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 타락한 인간과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단에게, 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 구원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바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뱀 대가리 콱 밟아서 뱀이 죽지요. 이게 뭔 소리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머리는 사단의 머리요. 이 말을 통해서 마귀의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 심판하실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겁니다. 또한 오실 구원주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심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요. 이 히브리적인 표현에서는 대부분 엄마는 이게 그냥 아기 주머니예요. 그래갖고 아버지, 그래서 자손 얘기할 적에 아담 그 다음에 셋 다음에 쭉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마리아란 어머니만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이때부터 주심으로써 오실 구원주가 동정녀에게서 날 뿐,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실 예수님을 예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덮어주시느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덮어주시는데,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이때 이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희생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피의 희생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화염검을 둘러서 더 이상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차단시켰잖아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죄 있는 인간이지만은 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그릇을 택하시는 위대한 선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보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경건한 자손을 선택하시는 이 계보가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 복음서까지 쭉 오는 그 구속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선택하신 역사가 거기 선택을 받은 경건한 자손이 많지만, 크게 보면은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서 요셉과 마리아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바로 선민의 징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소위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말씀, 이 가운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얻은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에게 이 번제물을 태울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물 태울 장작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시오. 100세였던 독자를 데리고 그 독자의 등에는 그 독자를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울 이 화목을 지게 하고 올라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베르셰바에서 모리아까지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 앞에 표현도 못하고 그 마음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가서 옛날 이 유대 공회당 유적 같은 데 가면은요 꼭 있는 게 이 바로 이 아케다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린 그 아케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를 말리시고 그 대신에 양을 하나 지금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심으로 이삭을 번제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독자를 번제단에 올려서 죽이는 것 못지않은 그 마음의 고통을 당했어요. 사실은 사흘간 그 지옥 같은 끔찍한 사흘, 그 후에 또 산을 화목을 지고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서 그때 올라가는 한 발자국마다 아브라함의 고통이 더욱더 점정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목을 이제 목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찌르려 그랬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기록 나중에 파일로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 하면은 25세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참 이삭도 대단해. 25세면은 뭐 장정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요, 100세. 100세 영감이 기운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근데 아버지께 순종해서 묶였던 이삭과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을 그래서 참 높이 봅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뭔가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 죽으실 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겪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백성에게 또한 이런 앞으로 올 메시아 구원주에 대해서 계속 이런 사건을 통해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뿐 아니라 제사의 법을 주셔서 죄 있는 인간이 피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나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릴 적에 그 죄를 사하여 주는 속죄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얼마나 자주 드렸겠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매일 이 큰 모든 백성을 위한 제사로 아침에 점심때 지나서 오후에 항상 그 번제가 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서 안고 가서 거기서 그 피를 흘리고 그걸 번제로 바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니까 도대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완전히 번제로 불태워지는 짐승을 볼 적에 자신의 죄 때문에 피를 온전히 다 쏟는 짐승을 볼 적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것을 계속 상기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주를 기다리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속죄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제물을 통째로 번제단에서 태우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망과 헌신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요 이 제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하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화목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제사의 법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암시하신 하나님이요. 아주 결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원주가 어떤 분인지 예언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요. 하나님은 구원주가 죄가 없는 분임을 명백히 하셨어요.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아담에 우선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 죄가 없지. 그러니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에 잉태하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이기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적합한 분이에요. 또한 이사야는요, 그 희생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는 속죄제임을 확실히 밝혔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지요. 이 복음서에 누가는 시몬과 안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구원주의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엠마오 도상에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적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 적에는 율법과 선지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주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구원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 요거 오늘 다루고요. 다음 이 비디오에는 이 구속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